제목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쓰셨어요. 이 야고보 사도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영적으로. 왜? 높은 산에 따라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높게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성경마다 중요한 맥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로마서하고 이 야고보서는 엄청 싸웁니다, 둘이. 왜냐하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이분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분은 이웃과의 관계 중요하다.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는 거다, 죽인 거다.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볼 때에 아유, 왜 이렇게 한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고 한 사람은 행함을 강조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로마서를 쭉 보다 보면은 1장부터 쭉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8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 이분보다 더 무섭게 얘기해버려. 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딱 이렇게 말해요. 다른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신 거지 그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도도 이 믿음과 행함을 띄워놓은 적이 없어요. 색깔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도 8장 이후로 쭉 가면요, 그 행함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로마서 14장도 있어요. 나를 고통에서 벗겨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맡겨놓고 잘되게 하라는 거야. 잘되게 하라는데 잘되게 하는 게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도 있어요. 저건 안 될 건데 저건 안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그 14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네 종이냐? 네 거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를 세울 권능이 있어. 권능이 있어. 내 거야. 야, 너는 심부름이나 잘해. 이 말씀이 거기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자유함에 들어갔어요. 아하, 나는 말만 해주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왜? 저를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세운지 혹시 아세요? 가정 깨고 거지되고 벌벌 기어가지고 남의 발 앞에 벌벌 기어다니면서 얻어먹진 않았어요. 얻어먹진 않았지만은 벌벌 기어서 얻어먹지 않으면 죽게 생긴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했는데 살리셔가지고 여기 세우셨어요. 아하, 나처럼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자, 나는 이렇게 섰는데 어떤 사람은 공주같이 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 여기서 여러분하고 고생할 때 돈도 갖다 주고 별거 다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 정도로 끝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 결국은 깨닫고 뭐라고 했냐? 베델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려고 애쓰는 거지 베델의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자기가 잘했다고 막 인정하느라고 막 나도 누르고 베델의 하나님도 누르고 난리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귀로 다 들려. 응? 그런데 갔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왜 원장님처럼 똑같이 해야 돼? 나도 밥이 없고 불이 없고 쌀이 없고 왜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내가 원장님 같이 똑같이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처럼 복을 똑같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받기를 원하죠. 100배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더 하셔야죠. 더해. 아무도 여기서 끝날 걸로 각오하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은 진짜 훈련이 딱 남아 있어요. 진짜 되지 않는 훈련이 있어요. 그것을 꼭 나같이 통과하게 해버리시더라고.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내 육신을 못 버려요. 말로 내 귀신을 못 버린다고요. 그렇다면 결국 귀신을 버려서 마음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주는 거예요. 어? 오늘 제가 그랬어요. 어제 혼났어요. 제가 그 말하러 왔어요. 안 했거든요. 뜬금없이 막 2가지로 혼냈어요. 그리고 꿈에 딱 보여주셨어요. 거짓빵 얻어먹었다고. 거짓빵 얻어먹었대. 우리가 거짓 노릇해서 얻어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헌금 올렸어. 저는 거짓빵 먹기 싫습니다.
거룩한 회개와 거룩한 빵을 먹고 싶습니다. 법으로 들어가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해달라고 언급을 했어요. 왜? 우리가 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는 나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제 그렇게 말하고 엄청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나를 베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많이 고통스러웠더니 꿈에 자신이 했다고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분별하는 키가 뭐예요? 꿈과 환상이요. 꿈과 환상을 가지고 키를 열지 않으면 나는 너무 위대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잘해. 하나님이 볼 때는 똥파리. 응? 다 거짓빵을 먹고 앉아있었어.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야. 나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잘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너무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야. 응? 어제는 밤새 한잠도 못 자고 6시간을 뒤척이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미리 나왔어요. 나왔는데 야, 기도가 안 들어가요. 잠도 안 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왜? 그것 때문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유하게 살 거냐 그거예요. 자유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러 왔다. 자유롭게 너희들을 살게 해주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많이 만들어 놓고 꼼짝달싹도 못해. 주일날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어떻게 밥 먹나 몰라. 밥은 주일날도 안 먹고 손 올리는 거 이거 일이잖아. 일인데 어떻게 먹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 어?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족쇄같이 채우지 않고 내가 자유하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자유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꿈과 환상과 금식이 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내게 삶의 접목되기만 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것이 내가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했는지를 분별하기만 하면, 본인이 했다고 딱 꿈에 보여주잖아. 더러운 빵 2개를 얻어먹었대야. 응? 여러분은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땅에서 하다가 준 거 먹고 싶어? 빵이라는 것은 손으로도 집으면 안 돼. 접시에다 집게로 해서 올려줘야 먹는 거예요. 그 찐빵을 갖다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한 것을 먹고 싶냐고. 더러운 게 다 묻었잖아.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응? 우리 다시는 하지 맙시다. 나는 내가 한 줄 알고 너무 괴로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갖고 귀신같이 한다 진짜 그랬어요. 올라가가지고. 그때 귀신같이 한 게 아니라 성령 내가 있다 이놈아. 어젯밤에 떳떳하게 맞았어. 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딴 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 이러고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고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박아준 그 말씀 잘 새겨 듣고 고쳐지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갑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세 제자가 쓴 야고보서 또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이 성경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성경이에요. 왜? 12제자 중에 3명을 모시고 올라갔잖아. 그러니까는 이 3가지가 안 열리면 영적으로 안 열려요. 사도 바울 책이 아니면 또 안 열려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깊이 열려 있어요. 이번엔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책하고 이렇게 가져야 3층으로 올라가지 다른 책만 갖고는 안 돼요. 다른 책도 다 참고해야 되겠지만은 이 3가지 책이 있어야 돼. 키가 열려요. 그래서 자, 첫째, 더디하라. 뭐라 그랬어요? 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식구들하고 살다 보니까 거꾸로 엄청 잘합니다. 어? 말은 엄청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성질 내고 말은 얼마나 빠른지 막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얼마나 잘났는가. 어? 거기 우린 잘났어요. 잘나야 살맛이 나잖아.
여러분 잘난 거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잘난 것이 없이 우리 예수님이 잘났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을 분별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일이 생겨요. 그래서 더디하자 했는데, 자, 성내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해서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이 아침에 써다 준 죽을 얻어 먹어요. 죽을 먹습니다. 근데 야 정말로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네 하고 가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요 항상 우리 순미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순미, 내가 이 볼에다가 80%만 줘. 80%를 몰라 아무도. 프로테지를 못 배웠나 봐. 좀 배워. 80%는 10개로 나눠서 20%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입구에서 좀 뛰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어제도 그랬어요. 순미, 이제는 볼에다가, 조그만 볼에다가 꼭 80% 줘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딱 갖다 놨어요. 큰 데다 80% 딱 줬어요. 이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요. 처음부터 지금 이제 언제 볼로 바뀌어서 이게 80%일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한 10번까지 20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말하면 이제 그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순미 목사가 말을 못 알아듣게 했는지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사람과 살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요. 아, 네. 그래 놓고 가져오면요 99%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뭐를 지시를 하면은 이게 맞느냐고 물어야 된다고요. 자, 어떤 사람이 통장 번호를 달라고 해. 그러면은 통장 번호를 달라고 해서 줬어. 내가 읽어줘야 돼? 그 사람이 읽어줘야 돼? 누가 읽어줘야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읽어서 내가 들어봐서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웃겨. 예, 알았어요. 그럼 99.9% 안 해. 다 잘못해. 왜 그러냐?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맞나요? 하고 물어보면 딱 틀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말해. 또 물어봐. 또 틀려요. 여러분 3번째 물어야 딱 맞아. 아무도 안 묻는 거예요. 제가 이 안에서 딱 보면서 야 진짜 아무리 가르쳐도 안 하는구나. 말을 전달하면 반드시 물어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듣고 딱 들어보면 100%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거 아니고 이렇게 요렇게요? 또 잘못 들었어요. 3번 확인하면 그때 딱 맞아요.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분쟁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못 알아들어요. 자, 제가 이 볼에 이 밥을 지금 몇 년째 먹으면서 얼마나 웃음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 볼에 20% 줘요. 한 숟갈이면 딱 없어요. 죽 한 숟가락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득 채워요 또. 그러면 덜어야 돼요. 제가 보면은요 반은 정확하게 오고 반은 안 와요. 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득 줬다 20%. 어떤 사람 진짜 너무 야멸차게도 딱 한 숟갈도 20%. 지금 해도 너무했네. 이런 귀신을 꽉 잡아야 돼. 저는 배가 그래가 오만한 거 한 숟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해봐도 말을 딱 말을 하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확인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확인 안 하고 가서 딱 일하잖아요. 돈 10만 원 붙이라는데 딱 100만 원 붙여요. 확인하면요 5만 원만 붙여도 돼요. 이렇게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전달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라고 했지? 자, 지도자가 먼저 물어. 딱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 했지? 물어봐봐요. 100% 몰라요. 100% 모릅니다. 오호, 내가 지금 말했잖아. 알아들어.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맹히 갖고 있어. 왜? 자기 생각 속에 확 빠져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어떤 사람은 아내한테, 어떤 사람은 돈한테. 정신이 지금 거기만 있어. 어떤 사람 미운 그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개도 못 알아듣네 이러고 가. 딱 불러서 물어봐요.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말해봐요. 이것을 지도자들이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사무실들 말하면 딴 거 하잖아. 이보세요, 이거 하세요 그러면 딱 딴 거 갖고 와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들어가요. 딴 데 잡혀 있는 거예요. 돈이 잡혀 있든가 신랑한테 잡혀 있든가 어디 딴 생각을 지금 하면서 들은 척만 하는 거지 절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해야죠. 지도자도 알아들었어요? 또 이쪽에서 안 물으면 그쪽에서 다시 한번 이게 맞아요? 이게 묻는 걸 여러분 습관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돈이 날아가질 않아요. 이 에너지가 얼마나 날아가냐면은 에너지가 50% 이상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거지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에너지는 항상 내려주는 만큼만 내려줘. 이걸 내려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남아서 부자가 돼야 돼. 또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그러지 않아. 항상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에너지를 여러분이 관리를 못하면은 맨날 쨍이야. 왜? 싸움이 거기서 난다니까. 금방 사무실한테 말했는데 엉뚱한 일을 땡 해버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했어. 아, 네.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말. 여러분 다 그래. 여러분과 제가 다 그래. 그래서 서로 분별을 해야 돼. 이쪽에서 분별하든 이쪽에서 분별하든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확인을 해야만이 일터에 가서도 소리가 안 나고. 여러분 일터에 내촌에 딱 갔다 오자마자 뭔 일 했어? 거기 가서 종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밥 빌려준 사람이 끌끌끌 혀참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잖아. 저 안 가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응? 말을 못 알아들어서 있는 거예요. 저기다 대고 해 그러면 알아들을 것 같지만 절대 못 알아들어요. 항상 앞에다 데려다가 지도를 하고 잘 알아듣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없냐? 그 뒤에 성내는 것이 없어. 화내는 이유가 말 못 알아들어서 그런다니까. 말을 분명히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밭에 가서 바로 그랬잖아. 온 동네 사람이 다 들어버렸잖아. 아이고 저 인간들 엄청 예쁜 것 같은데 귀신들이구만. 뭔 일이요? 오자마자 소리를 질러대고 다 들었거든요. 어? 몰라서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를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소리가 나를 욕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욕해?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욕을 얻어먹으면은 돼 안 돼? 하늘에서 듣고 아직 아니야. 딱 X 쳐버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디 여기 나는 안 해. 아니 나는 원장보다 잘나가지고 절대 못해. 너 복 받지 마. 말했잖아. 여기 복은 내가 받는다. 딱 이 복을 안 받겠다는 거야. 받지 마. 너는 그러면 너는 그냥 항상 거지로 살아. 어디 갔었든지 그러잖아. 어디 갔었든지 내가 잘났다고 머리를 하고 싶은데 절대로 따라하진 않아. 그러니까 머리가 못 되는 거예요.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할 줄도 알고 끌 줄도 알아야 돼. 끌기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다 난리나. 거지 돼. 밀 줄도 알고 끌 줄도 알아야 돼.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 하라 그랬어요. 말은 어떻게 해야 돼? 잘못 들으면 하는 말이 바로 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1번이요. 어떤 일에서 서로 분별을 해야 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요? 이분 뭐 밥 먹으라고 내뒀냐? 말하라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고 입을 둔 거야. 그런데 뭐를 해? 듣기는 대강 듣고 말이 빨라가지고 바로 성내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모세를 누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누가 못 들어가게 했어요? 백성들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딴짓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딴짓해. 그러니까 그것은 또 모세만 백성만 잘못됐다고 지도를 잘못했지. 지키심 못 잡고. 그러니까 끝없이 지도력은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 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속히, 자, 듣기를 속히 하라 했어. 저는 어제 그렇게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저쪽에 2층에는 잘 못 올라와요, 여러분. 올라올 수 있는 시간도 없어. 그런데 제가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일이 많아서 이제 8시 하기가 몇 분까지 하고 왔어요. 했는데 얘들도 못 내려가게 했어요. 나 혼자 무서우니까. 너희들 물에서 계속 놀아. 거기도 무서워서 혼자 못 있어. 위에서 꼭 뭐가 내려오는 것 같아. 실제로 나 혼자 있으면 내려와. 소리를 낸다니까, 나 혼자 있으면. 내가 그런데 겁이 많은 줄 알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유튜브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뉴스를 이제 그럼 이 시간이 길 것 같으니까 한번 봐야지. 딱 열었더니 뭐가 나왔냐면 어떤 그 이단으로 몰린 여자 종이 분쟁하는 것이 나왔어요. 호기심이 가잖아요. 누가 이단에 몰렸나? 어느 교단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안 밝힐게요.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듣기만 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하고 눌렀더니 교단에 불러가가지고 막 어른들하고 막 실갱이를 하고 목사님 말씀을 따라와 보세요. 말씀을 따라와 보세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이 확 열렸는데 막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 말씀이 열려가지고 저렇게 애를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것만 들었으면 아무 상관없어. 근데 제가 말 안 해도 요즘 유튜브 가면 절절절절 다 나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물 묻어갖고 땀 묻어갖고 일을 하니까 냅둔 거야, 그냥 의자에다가. 그랬더니 거기서 그 교회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이분이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가서 성도들하고 해가지고 해명의 글을 막 올린다는 거야. 유튜브를 올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어. 아이고 엄청 억울한가 보다. 막 울고 불고 해고 그래요. 뭐 제가 관심하면 뭐 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들이 섰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말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절절절절 열려가지고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오마이갓.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열어줬어요? 분별하셔야 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절대로 열어준 것이 가만 놔두면 그건 다 이단되고 지옥 가. 내가 남의 이단이라고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내가 지옥 간다고.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유튜브에다 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뭘 어떻게 가르쳤다? 자기 죄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공포를 해야만이 네가 천국 가 이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포하고 성경만 가지고 살면은 꿈도 삶도 아무것도 말하지 마. 아주 이거는 귀신이야.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네가 죽지 않고 천국을 간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미혹이 돼 있는지 어떤 또 다른 어떤 섬으로 다 데리고 가가지고 한 400여 명을 거기다 가서 개간을 한다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피난해야 된다고. 돈 다 뺏기고 삶 다 뺏기고 돌아와야 돌아올 데가 없는 이런 사람을 만든 분이더라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어떻게 성적으로 타락했던 모든 이야기를 유튜브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회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 민족의 더러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하여 이렇게 이 더러운 것에 이렇게 잘 빠진단 말이에요. 어? 왜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데는 가지 않고 왜 이렇게 더러운 데 빠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더럽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을 끊지 못하고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데만 빠져.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느 날 열렸대. 어느 날 열렸는데 줄줄줄줄 열렸는데 어디에 열렸냐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열렸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죠.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도 분쟁이 나고 이제 이게 커지면서 이단성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 막 분쟁 일어나는 거 법에다 갖다 집어넣고 난리요. 왜? 나 살아서 천국 가겠다고 섬으로 도망을 가고 자식하고 다 데리고 막 가버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봤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죽어서 살았죠? 어디가 살았어?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거기 들어갔어 그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육체 부활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분을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유일한 한 분, 신과 육체를 동시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는 천국에 제1층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육체를 가지시고. 그랬는데 두 번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다 갑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영원히 어린아이들은 다 가요. 강도같이 나사로같이 다 가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하로 가. 아니 이하로 가. 이하로. 영의 나이가 20세 이하. 이거는 신명기 14장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20세 이상짜리는 다 죽었어. 광야로 가가지고. 근데 20세 이하짜리는 보호를 받았어요. 이와 같이 영의 어린아이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안 죽고 예수님을 이렇게 살아서 만난다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은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내 안에 영이 살아서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물이 나에게 임하여 수정같이 맑은 물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이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인격을 가져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 줘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을 유지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영이 살아있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이제 살다가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또 왜 죽었냐고 법정으로 데리고 왔을 때 난리라는. 거기서 이제 같이 주도하던 목사가 하나 죽었다는 거야. 어떻게 안 죽어? 죽으니까 죽었다고 난리를 하니까. 그래 놓고도 자기가 어느 날 팍 열려가지고 어느 날 팍 가르쳐줘가지고 전부 이단나. 여러분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꿈관상으로 분별해야 돼. 어제 혼났어. 나도 혼나고 여러분도 혼났어. 마음이 괴로워. 그런데 여기까지 이것을 들었는데 마음이 더 괴로워져 버렸어. 그냥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괴로워져 버렸어. 그래서 그냥 기어 나왔어. 나와가지고 그래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했노라고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나서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새로 모셔오고 새로 온 그분들도 다 고쳐져야 된다고 하면 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자, 에스겔서를 보면은 네가 떡을 구워 먹되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는 이렇게 더러운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어봤습니다. 전부 거룩한 거에 추려서 먹잖아요. 그런데 제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라. 저도 그런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모스 지을 때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누구 오면 누구 고쳐라 그래서 못한다 만약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이제부터 사람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법을 바꿔주셨다고 저한테 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우리 10년 동안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와서 당연히 안 고쳐지고 못 고쳐지지.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날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하기 싫으시면 간두셔요. 그래서 간두시고요. 저는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갈 겁니다.
사람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어요. 이제 여러분이 꿈을 꾸실 겁니다. 왜? 여러분 10년 고쳐져도 안 고쳐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쳐봤잖아. 나 17년 고쳤는데도 여기밖에 안 왔어요. 어?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오신 분들이 고쳐야 뭘 한다 그러면 아무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 안 그래요? 고치느라고 애쓰고 있는 거지 언제 10년 돼가지고 고치냐고 하루아침에 이 혼이 고쳐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웠는가, 응? 밤새도록 6시간 동안을 괴로움을 당했어요. 내가 어느 날 말씀이 딱 열렸는데 하나님 앞에 다 가르쳐줬는데 완전한 이단이야. 응? 돈 다 갈취하고 다 갈취해가지고 외국에다 데려다가 오고 갈 데 없이 다 만들어버려. 옛날에 어떤 미국에서 어떤 이단이 왔어. 근데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 백성들을 데려다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당신 뭐해? 나만 막 피해 다니면서. 이런 저주 받으려고 작정했어 너? 어? 왜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잘 살게 놔둬. 어? 그래갖고 쫓아내갖고 2년 동안 여기 한국에 못 왔어요. 쫓아냈는데 아주 모질게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오시게 놔두고 내 할 일만 잘하면 돼. 깨어있는 자는 절대로 도둑같이 못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 영으로 살아서 깨어있으면 되는 거지 어디로 피난해? 사람들이 내가 이거 보면 여기 피난처네. 그러지. 피난처지. 거지들 피난처다. 왜? 응? 나부터 거지 돼가지고 여기 왔잖아. 우리 다 거지 돼서 여기 피난처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입을 그냥 확 막아버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올 거야. 그런데 너는 지붕에서 밭에서 일하고 전부 또 아이벤 자가 화가 있다 이랬어요. 아이벤 자가 그 아기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또 참네. 언제 오실지 알긴 하셔요. 예? 이런 이단들 쫓아다니지 마셔요. 앞으로요 수백 년 안에는 안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이제 딱 잡아주셨어요. 근데요 3등분으로 해가지고 2등분 지났더라고. 그리고 2등분 지났는데 어둠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얼마가 남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절대로 하나님 날 하루를 못 본다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루살이로 사는 거야. 어떻게? 행복하게 웃고 사셔요. 두들겨 맞고 웃고 살고 꼬집어 뜯기고 웃고 살고 맛있는 거 얻어먹으면서 웃고 살고 여러분이 볼에다가 많이 갖다 줬다 적게 갖다 줬다 별일 다 해도 갖다 준 게 고마운 거지 뭐. 아이고 오늘은 배가 쪼무리게만 한 놈이 갖다 주네. 아이고 오늘은 배가 너무 크게가 줬어. 누가 준지도 몰라. 이걸 못 먹어가지고 어쩔 때는 또 상해가지고 막 버려. 아이고 주여. 저는 아침을요 조금 먹어요. 죽을 딱 그 쬐끄만 볼이 그 금 있죠 금. 딱 금으로 줘야 돼. 안 그러면 다 덜어놔 또. 덜어놔가지고 이게 또 썩는 거야 안 먹어가지고. 그 금으로 딱 주면은 그거는 딱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써주세요. 오늘은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셔야 돼. 절대 안 알아들어. 오기로 안 알아들어. 참.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뭘 알아들었는데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서로 얘기 못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겨 있는 건 이미 내 속에 귀신이 많아요. 많은데 내가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셨어. 그럼 어떻게 알아들어? 666으로 알아들어. 꼭 육신적으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신으로만 대비를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 죽을 일이 생겨버리지. 그리고 내 영혼, 다른 사람 영혼 다 지옥 보내고 지옥에 가 떨어져 갖고 있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는지. 아이고 밤새도록 아버지 위로하느라고 진짜 혼났어요. 아버지 제재입니다. 제가 늦게 준비해서 그러니 지금 이런 사건을 좀 보류해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겠느냐고. 하나 꼬투리 잡아서 안 잡히는 게 어디가 있겠냐고. 다 잡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놔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이거 다 내 죄입니다. 다 내 죄인데 제가 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어? 씻는 셈,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셈, 이 아모스를 열어달라고, 열어주셔야 되겠다고 얼마나 위로하면서 사정을 했나 몰라요. 야, 나 그 참 여자 다 귀신이에요. 응? 어떻게 금식으로 거룩하게 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아요? 제대로 못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거룩해도 못 받아요. 내가 육신에 살고 있는 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가져가지 절대로 영으로 안 가져간다니까요. 뭘로 분별해야 돼? 꿈과 환상으로 반드시 분기별로 분별을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분별을 해 주셔야 돼. 어제 여쭤보지도 않았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회개만 했어. 그랬더니 내가 했어 하고 딱 보여주시죠. 나는 너희들한테 더러운 거 먹이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들한테 이제까지 거룩한 거 먹였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괴로워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회개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도 할 말 있다고. 요도 터졌으면 이제 할 말을 해야지. 응? 우리가 이단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리고 있는 저주를 끊어줘야 돼요.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 문제를 돌아가면서 만들고 있는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더러운 저주들을, 이 생각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요. 나의 육신의 생각, 사망을 낳고 있는 것이지 내가 생각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사탄 마귀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별을 하지 않는 한 가다 반드시 죽습니다. 영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단이 세기 때문에, 이 사탄이 세기 때문에 반드시 잡혀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말이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분별을 부탁해야 되겠지만 나 자신이 그걸 분별해서 가야만이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해요. 믿으셔요? 자, 가보겠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어디 갔든지 성내지 마세요. 소리질러 화내지 마세요. 바로 다 해도 그 지도자가 요거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을 함께 맞춰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는 우리 민족에게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질 말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만을 가지고 교육하고 다 해요. 어떤 교육도 말씀을 빼놓고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음에 말씀이 딱 새겨져요. 새겨지기 때문에 저렇게 복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아요? 육신의 복을 받잖아요. 앞으로 반드시 저 백성 구원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왜? 자기 백성이니까. 그런데 자, 심어져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이게 많다 보니까 오른쪽으로도 못 뛰어요, 왼쪽으로도 못 뛰어요. 안식을 한번 지키려면은 그 전날 어떻게 손을 이렇게 옮겨야 되냐, 저렇게 옮겨야 되냐, 이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렇게 했지만 우리 민족에는 어떻게 전해져야 되냐?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질 말씀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혼에 새겨져 있는데요, 얼마나 재밌게 새겨져 있는 줄 알아요? 뿔에도 혼에도 없어요. 맨날 읽은 말씀이 어디로 갔나 몰라요. 왜? 안 고쳐지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 뿔에, 내 혼에, 예레미야 17장처럼 새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해요. 그 말씀이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해야 되는구나 해서 거의 죄를 적게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생각나는 게 다 내가 좋은 거야. 내가 생각나는 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심어질 말씀을 먼저 온유함으로 받고 우리는 그 말씀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섬기는 게,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이 다 잘못되어 가지고 이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잘못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배웠고 우리 쟤들 아빠는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뭐예요? 우리 어머니는 말 한마디 하면 대답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나는 어째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는 딱 말만 하면 어머니는 아무 소리 않고 했는데 나는 옳다 그르다 이거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 자기 아버지는 안방 차지하고 들었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 버려요. 왜? 우리 엄마랑 다르네? 우리 엄마는 왜 가만히 있는데 저 입은 저렇게 가만히 있질 않지? 대처를 어떻게 해? 대처를 도망으로 해. 왜 그렇게 할까요? 둘이 조곤조곤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하나 짜증 부리고 성질 부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달달 볶아대고 냉장고 다 열어가지고 냉장고가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말하고. 그래서 아버지, 뭔 남자가 냉장고까지 열어봐요? 앞으로 냉장고 열지 마세요. 열면 안 돼? 열기만 해봐요. 자려놓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갖다 다 말라서 삐뚤어지고 우리는 과일을 안 먹으니까 과일을 하나 사다 놓으면 그게 삐뚤어져서 다 없어져. 먹지를 않아. 내가 안 먹으니까 애들도 안 먹고. 우유도 사다 놓으면 우유를 한번 사다 놓으면 이게 썩어서 버려. 그 우유를 식히면 2-3번 먹고 다 썩어서 버려. 그러니 어떻게 열어보면 난리가 나는 거야. 다시는 열지 말라고. 그러니 자기 아내는 아무 소리 안 했어. 딱딱 시키는 대로 해. 근데 며느리는 한 가지 시키면 10번 말해버려. 그러니까 집안에 싸움이 벌어져 안 벌어져? 날마다 벌어져.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이런 잔소리 하는 게 아니야. 남자는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으면 아마 지금도 웃고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아이고, 우리 며느리를 얻어서 내가 천국 가셨을 수도 있어요. 계속 가르쳤거든요. 우리 며느리를 얻어서 우리 가문이 복받았다. 저 골치 아픈 며느리. 우리의 막 각시는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어머니는 딱 꼬다는 보리자루예요. 뭔 재미로 사나 모르겠어. 그냥 국수 먹으면 맛있어서 살고 그냥 얘들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한마디 하셨다니까. 너 반찬에서 갖다 준 그릇 찾아갖고 오라고. 하도 갖다 줘버리니까. 그래서 아유 어머니 뭐하러 찾아와요. 내가 줬으니까 반드시 갖고 올 건데 갖고 오면 그때 어머니가 그릇도 가져버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오지. 그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 얼마나 하다 너무 했으면 그러겠어. 그릇이 없어. 우리 집에는 하도 퍼다 줘가지고 이만큼 반찬만 해도 퍼다 줘. 옆에다 퍼다 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릇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그 부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원래 말 없는 사람을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살아? 응? 말을 안 하고 사니까 어떻게 돼? 속에 다 병이잖아. 속에 다 병. 그래서 자,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는데 이 마음이 성경에 나오는 혼이며 마음이 생명이며 이런 거를 알려주는 성경이 많아요,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혼과 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혼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 27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셨는데 이 생명은 영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는 마음판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음에 심어질 말씀
어디다 심어야 돼? 마음판에 마음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이 마음판이 예레미야서 17장에도 있고 17장 1절에도 있고 잠언서 3장 3절에도 있어요.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 뭐를? 말씀을.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어진 말씀이지만 우리는 심어질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받고 행함의 말씀하고 같이 따라가면 그때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과 혼과 생명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5절 6절에 보면은 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네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잃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놓고 2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운 이 생명. 자, 내가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죽이는 거는 힘든 거야.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자, 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것은 이거는 힘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야. 네가 이것을 허락을 하면 네 생명을 잃는 것이야. 그게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유 내 마음에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좋아, 기분이 썩 안 좋아, 마음이 내키질 않아. 이것이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던 어떤 삶에서 다른 삶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 오니까 어때요? 처음에 오신 분 우리 영선이 집사님 또 우리 또 새로 오신 분 아이고 힘들죠. 마음판에가 뭐가 새겨져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집에서 화장실에 덩덩덩덩덩덩 집으로 방으로 주방으로 이렇게 돌았어. 근데 갑자기 반경이 어떻게 됐어? 넓어졌어. 밥을 해먹는데 주방도 커지고 일터도 넓어지고 그전에는 그냥 사람만 도왔는데 불을 매야 되고 막 뭐를 해야 되고 이거 여태까지 이 마음판에 없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다 행복하지? 근데 나는 안 행복해. 왜 안 행복해? 마음판에 아직 안 새겨져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직 이미 딴 쪽으로 딱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걸 다른 쪽으로 갖다 놓으니까 날마다 죽음이야. 날마다 죽음이야. 내가 일 갈 때 아무도 없었는데 오수지 나타났다, 순미 나타났다, 뭐 한나 나타났다, 뭐 누구 나타나서 잔소리하다, 원장 나타나서 잔소리하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예전엔 내가 집에서 아무도 말 안 했어. 신랑 하나만 잡으면 딱 끝나는 거야. 신랑 하나만 잡으면 끝나잖아. 그런데 여기는 시어머니가 가는 데마다 있어. 먼저 온 사람 다 시어머니야. 아랫사람이 반말을 안 하나, 윗사람이 찍어 누르질 않나, 원장이 뭐라고 하질 않나, 고목사가 소리 질러서 이가라고 하질 않나. 지금 기가 어쩌다 기가 울린다. 정신없어. 오죽하면 내 꿈에 나왔겠어. 가서 제가 위로해 줬어요. 외롭죠? 그랬더니 괜찮아요. 돈 때문에요. 돈이 뭐냐? 하늘나라 빚 갚느라고. 하늘나라 빚 갚느라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금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요 이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제 당당당 되고 재밌는 거예요. 이 시간쯤 하면 이거는 좀 쉬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쉬지도 않고요. 다 죽게 되게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 보는 데마다 일이니까 걸어 다니면서도 일을 해야 돼. 근데 자기 몸이 지치면 다 놔둬버립니다. 이제. 놔두고 돌아다니다 이제 어서 터지는 거예요 또. 왜? 자기 몸이 죽게 생겼는데 뭘 하겠어요.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말 안 해도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우리 형미도 우리 형님한테 아유 힘들어. 왜 그러냐? 아유 일은 많고 어떻게 하지? 야 신경 쓰지 말고 너 쉴 시간에 쉬고 신경 쓰지 마. 그랬더니 그 이후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해. 일이 보이니까. 일이요 24시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실시간에 딱 놓지 않으면요 큰일 나요. 몸이 견디질 못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침에 우리 식구들을 깨워가지고 어디를 간대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 식구들 함부로 데려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대장입니다. 저한테 허락받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6시에 데려가면 가만 놔둡니다. 잠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뒤에서 다 쑥쑥 끌어가지고 자기들 일 시켜 먹으려고 난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나를 팔아야 돼. 나를 팔면 내가 다 카트 시켜 위에서.
만약에 내 허락을 안 받고 밖에를 나갔다면 난리 나버려. 갔다 오면 고목살을 집어뜯고 양목살을 집어뜯고 너는 누구 종이냐 이 원장이 누구야? 네가 원장이냐? 누가 원장? 얼마나 욕을 얻어먹나 몰라. 한 번씩 그래놓으면 몇 개월 가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졸졸졸 따라다녀요. 여러분은 보호하는 게 저예요. 그렇게 하면 남의 무화과를 키우는 것이 돼요. 결국은 내 일도 일이 안 되고 남의 일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질서 따라 해야 되고 그 질서를 갖추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질서를 무산시키니까. 우리 잘 알아듣고 질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어떻게 베델의 사랑하는 종들과 백성들이 복을 받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 기능을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20년 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고 아우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네. 근데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머리가 어떻게 헝클어졌는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요. 다음에 거울을 볼 때까지. 그러면 어쩔 때는 막 뭐가 붙어있고 막 머리가 난장판이 돼갖고 있어. 모릅니다. 모르는데 말씀을 듣고 누구랑 뭔 일을 했는데 자 분쟁이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옳고 그름을 반드시 분별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게 꿈과 환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분쟁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 혹시 있어요? 분쟁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져야 돼요. 아버지한테 지지 않는 자는 반드시 혼이 납니다. 많은 분쟁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와서 하는 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아버지, 아유 저것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요. 저것 때문에 딱 그러면 그날 얻어 터집니다. 그날 얻어 터지면서 삶도 얻어 터지고 난리가 나. 가는 데마다 얻어 터져. 왜? 지금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뭐를 했어? 손가락질을 딴 사람한테 했어요. 딱 분쟁이 있으면 와가지고요 저처럼 하시면 돼.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질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고쳐주세요. 저 고쳐달라고 하면 큰일 나. 아이고 쟤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진짜 혼내놔. 근데 내가 잘했다고 하고 쟤 잘못했다면 그날 걔는 두들겨 맞는 거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모든 죄가 나로부터 파생된 걸 알아야만이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 옆에 사람 핑계를 대게 되면은 아버지도 두들겨 패버린다니까. 내가 마음이 괴로웠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런 더러운 빵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거야. 막 괴로워서 몸부림을 쳤어. 몸부림을 치니까 그것을 딱 보여주시고 카트를 바꾸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또 여자 목사 이 이단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아버지 첫째 저주를 끊어주시고요. 저주를 끊어야 돼 여러분. 저주를 끊어야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벌주려고 오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이 육신은 어쩐지 아세요? 무조건 애껴 무조건 돈도 내지 마. 다 네 통장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심어야 될 때와 빌려줘야 될 때와 모든 걸 적게 알아. 그 모든 것은 영혼을 위한 것이라야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돈을 투자도 하고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 이 얘기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전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 나는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사랑스럽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 보여서 뭐해? 네 돈? 별로 셈 안 나요. 나는 하늘의 돈이 탐이 나는 거지 절대로 사람 오줌에 있는 돈이 탐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돈을 탐낸 자는 법 안에 들어가야 되고 거룩한 일을 해야 되고 거룩한 회개를 해야 돼. 세상에 어쩐 줄 알아? 아까 그분들 이야기 하다 말았어요.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그 목사들의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해요. 어쩌다 제가 우리 박영호 목사님 얘기를 여기서 해. 여러분, 우리 재단은, 우리 집은 좋은 얘기할 때 불러. 나쁜 얘기할 땐 나를 부르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정말 더러운 회개를 하더라고. 자기의 더러운 치부를 다 내놓고 유튜브에다가 자기 엄마 더러운 일, 자기 더러운 일, 자기 자식들 더러운 일 다 내놓고, 자기를 그렇게 한 목사 이름 다 내놓고, 오마이갓. 이게 여러분 더러운 회개예요. 회개는 더러울수록 조용히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이렉트를 하여 더러운 일일수록 내놓으면 안 돼. 아내한테도 내놓으면 안 돼. 각시한테도 내놓으면 안 돼. 어떻게 돼? 집안이 초토화돼 버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이 초토화되길 바라겠어.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화목괴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화목하기를 힘써야 되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화목을 위해서 있어야지 다른 것이 없어. 잘 보이려고? 잘 보이면 뭐 얻어먹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영혼이 필요할 때 움직이는 거야. 그 영혼이 필요할 때. 응? 얼마나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뒤에서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바르게 살아나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그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성령이 충만을 받고, 그 영혼이 사는 이 땅에서 영혼부터 벌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영혼이 살아서 영혼에 갈까? 장성자들은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면 뭐 줄까? 돈 줄까? 먹을 거 갖다 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하지 하지 마. 이거 더러운 회개, 더러운 물질이에요. 오로지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셨어. 더러운 일을,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오로지 영혼에만 관심을 두는 거야. 영혼에만 관심을 두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아무리 사람한테 별소리 다 해봐요. 다 제약시켜버려요. 내 생각과 내 사고는 모든 사람이 응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움직여서 다 해줘버려요.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말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누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말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불렀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돈 때문에 나 안 잘해요. 맨날 사모님 꼬집어 뜯어요. 그거 고쳐야 된다니까. 그럼 또 꿈꾸셔. 꿈꾸면은 그것이 이거예요. 물론 언니니까 예쁘게 말해. 그런 언니들한테도 반드시 말해. 잘 안 고쳐지는 건 알아. 그래도 말은 반드시 해야 돼. 응?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이 영혼한테 좋냐는 거예요.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인격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돈을 많이 갖다 섬을 사서 그 영혼들 죽이는 게 중요한 거야? 저는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하지 말라고. 신경도 쓰지 마. 나는 못한다고. 한 영혼이라도 내 손에 오면 천국을 가고, 한 영혼이라도 내 손에 오면 잘 되는 걸 바라지, 그 손에 돈 취해가지고 나 잘 살고 싶은 생각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뻐서 주시는 돈이라면 좋다. 그런데 내가 갈취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그렇게 하거든. 나 두들겨 패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 아내가 와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고통을 받아요. 왜? 성격이 급하고 말을 많이 안 하고 자꾸 어렵게 하니까. 근데 저하고 얘기를 하면 뭐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땅이요? 아니요. 저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애를 쓰기 때문에 콱콱 심기에 가서 꽂혀. 그냥 고통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냥 수그러지고, 그냥, 왜? 이미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수그러지고 주마다 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알았어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왜 고맙다고 하는 거야? 내가 돈 달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를 계속 연구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아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잘 해보기로 했어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열리고 만날 때마다 생각이 열려. 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가정의 영혼과 자신의 자식들을 제가 끌고 들어가니까 감동에 감동을 받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도 바로 순종을 하고.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에요. 교회도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절대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나 부자 만들어주려고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부자예요. 이미 아버지 부 자식자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어?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식이면 부자야. 신경 쓸 것도 없어. 나는 이미 부자야. 우리 손자가 알아보는 부자야. 누가 돈이 최고 많냐? 우리 할머니. 이 말 또 하면 5만 원 바로 줘버려.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를 이 땅에서 뭘 많이 갖고 싶어요? 갖고자 하는 대로 죽어야 돼요. 갖고자 하는 대로 내려놔야 돼요. 뭐가 좋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좋아요. 보는 게 좋고 여러분이 싱글싱글 거리면서 다니면서 노는 게 좋고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가서 잘할 것을 기대하며 재밌고 응? 제 앞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게 좋아.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더니 밖에를 갔다 온 거야. 다 뒤져봤더니 우리 영아님은 안 간 거야. 여러분 책임자는 그런 거예요. 어? 그걸 다 하나같이 뒤지고 앉았어. 엄마 우리 영아님은 안 갔네. 왜 안 갔지? 아이고 이 녀석들이 주일학교라고 다 청고등부에서 빼놓고 가가지고 중고등부 갈 때도 얘만 빼놓고 갔더라고. 그거 좀 데려가면 안 되냐? 또 막 뒤져봐. 혹시 이 여름에 어디 안 간 사람이 있는가? 못 간 사람이 혹시 있는가? 계속 뒤져 지금도. 혹시 걸리면 여러분이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간다고 습할 거 없어. 다 뒤에서 책임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혹시 실족할까? 그 누가 혹시 마음이 아플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율법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셔서 얼마나 신기하냐고. 어떤 분이 와서 얌전하신 분이 꿈을 꿨어. 원장님 내 집을 막 뜯어냅디다. 이번에 회개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막 두렵던데요. 그러니 내 집을 뜯어내니 두렵죠. 그거는 여기서 뜯어냈다는 거예요. 또 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가까운 데 살고 계시더라.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 복 받습니다. 이 분별이 복 받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혀를 재갈 물려서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 여러분이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뭘 하면 다 거짓말이 돼. 그러니까는 그때를 모면하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건 뭐냐?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 저는 정말로 진실로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세상 것이 다 시들해져 버려요. 시들해져 버리고 제가 무슨 예배당을 사는 이거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것이 뭐 나라 거고 사람 거 백성들 거지 내 거요? 책임자가 얼마나 머리 아픈지 알아요? 오직 하면 안 한다고 했겠어요. 뭐 때문에? 청소 때문에. 그것도 청소 때문에. 어? 세상이 문지방 여러분 한번 봐봐. 어제는 딱 문 열면 여기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큰 예배당을 어떻게 청소를 하냐고. 여기도 못하는데. 진실 아니에요. 진실. 내가 왜 그런 책임을 져야 돼? 어? 난 먹고 살면 끝나는 거를.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가 이걸 지어야 돼. 그래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다.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죠. 크게 하고 싶으신 거는 그럼 그러셔요. 청소 잘하게 해주시고요. 빚지지 마시고요. 나는 빚지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빚지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빚지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런 게 너무 쉬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어떻게 하니까? 또 우리 애들 거지 만들어 놓을 거잖아. 딱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야. 안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치도 눈과 마음을 띄면 안 된다는 거야. 잠깐 어디 가는데도 애들이 그래. 할머니 우리랑 같이 가시면 안 될까? 아니야. 힘들 때일수록 안 가는 거다. 나는 전혀 가고 싶지 않다. 너희들끼리 갔다 와. 하룻밤 자고 자고 와. 가서 자고. 나는 마음을 뗄 수 없어. 어딘가 가 있으면 내 마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꽉 붙잡고 앉아서 놓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뛰지 말라는 거잖아요. 눈에서 생각에서 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거절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수영장에 노는 걸로 만족해. 우리 온 식구가 들어가서 너무 행복하다. 얼마 주고 샀냐? 그랬더니 35만 원 주고 샀대. 35만 원 주고 번전 쫙 뺐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막 들어가서 놀고 애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왜? 그 위에다 지금 까만 게 씌워놓은 거 왜 그래서 우리 애기들 놀으러 간다고. 우리 중고등부 애기들 가가지고 놀 데 없고 쉴 데 없다고 거기 가서 탁구 치라 했더니 아무도 안 들어가고 수영장으로 퐁당 다 빠지는 거야. 그 뜨거운 데 가서 탁구 치겠어. 물속으로 들어가지. 나는 비닐을 사다 쳐놨는데 얘들은 여기다 이걸 놔두니까 죄다 이리 들어가서 놀아.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어제도 오후에 가서 보니까 애들이 막 신바람 났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일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걸 놔주셔서 우리 애기들이 다 들어가서 놀고 어른들도 한 번씩 들어가 보고 나만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려니까 너무 춥더라고. 그래서 안 갔어. 근데 손하고 다리까지만 갔어. 몸뚱이는 아직 안 갔어. 근데 언제 들어갈지 몰라 또. 어?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들어가기가 싫더라고. 이상하게 찬물에. 그래서 얼마나 그걸 보고 행복했는지 몰라. 왜? 우리 식구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아무 때나 가서 들어갈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와, 이 2층은 진짜 우리의 행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중고등학생들이 수시로 들어가는 거야. 심심하면 들어가 있고 그래. 얼마나 재밌냐고요. 그래서 행복했답니다. 아, 저 까만 거보다는 이게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 여기는 경건이라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런 유, 다른 데서는 능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 1번의 키가 나와 있어요. 능력자는 어떤 것인가?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것이 과연 자, 능력, 이것이 뭔가? 우리는 모두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거만 능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왜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경건은 어떤 것이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자는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면 지가 알아서 살아. 그러나 환난을 당해서 죽게 됐어. 죽게 돼서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됐는데 이것들 건져줘야 돼, 안 건져줘야 돼? 건져주는 것이 내 돈을 주는 거며 건져주는 것이 내 시간을 주는 거며 건져주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로 환난 중엔 돌아봐야 돼요. 제가 환난 당했을 때 돌아본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언니가 돌아봤고 우리 형부가 돌아봤고 많이 돌아봤어요. 그리고 돈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고 이게 다 나를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서면 진정한 복을 받아요. 내가 서지 않고 계속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한 그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왜? 어디다 심으라고 했어요? 좋은 땅에 심으라고 했잖아요. 좋은 땅에 심으면 잘 될 거잖아. 근데 좋은 땅이 아닌데 심으면 100배가 안 나와. 내가 볼 때 10배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일어나서 광야를 먹여줘야 돼.
광야를 면하면 그때 심었던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다 복받게 합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들을 심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내가 잘 될 때 받아. 자, 우리 언니가 나에게 많은 걸 해줬어. 근데 내가 아직 일어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언니가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일어서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일어서면, 함께 일어서면 나도 도와줘. 바로 그렇게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좋은 땅에 심어라, 좋은 땅에 심어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 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만 줘? 꼭 10만 원만 줘. 못 주는 거야. 많이 심어도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항상 돈을 신고 돌봐주고 살펴주는 사람이 뭐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고 그것을 내 것이 있는 걸 안 주고 가서 딴짓하고 그걸 갖고 더러운 일을 하고 이런 이 돈이 울어가지고 집안이 초토화돼버려요. 그 돈이 울어버려. 왜? 나쁜 데다 썼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심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나와요? 그가 잘 될 때 계속적으로 나와요.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건 어떻게 할까? 그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제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성적으로 타락을 했고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했고 다 얘기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일을 안 한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 성령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는 2달도 안 돼서 또 해. 왜? 그렇게 말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다고 여러분 부부가 잠 안 자? 이런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요. 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집어뜯고 때리고 난리를, 너 지옥 갈놈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여러분 강대상에서 나쁜 말 할 때는 그 사람 이름 들먹거리면 안 돼. 절대로 들먹거리면 안 돼. 좋은 말 할 때만. 나쁜 거는 숨겨줘. 그리고 뒤로 가서 말해줘.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 그 사람이 복 받죠. 우리 강대상은 아름다운 강대상이에요. 나쁜 일은 잘 말 안 해. 우리 식구들 고칠 때 여기서 뭐라고 하지 다른 사람은 말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고쳐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말해주는 거지 다른 사람 이름을 절대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아주 교육되어 있죠. 너는 나쁜 말을 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이 회개한다. 다른 사람을 말을 할 때는 좋은 거를 해라 그러잖아. 좋은 말을 해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 내가 서가지고 다른 사람 나름 말을 하잖아요. 진땅 뒤에서 두들겨 패놉니다. 아이고 지는 잘하지도 못하는 것이야. 아이고 진짜 이러고 다 말해버려 뒤에서. 그런데 나의 나쁜 걸 회개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좋다고 울고불고 은혜 받아버려. 그리고 여러분 돈을 몇 보따리 갖다 주더라니까. 해볼라우? 해보셔요. 나 회개하셔요. 왜 다른 사람 회개시켜요? 아무리 꼬집어뜯어도 몰라요. 자기가 깨달을 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깨달은 만큼을 갖고 해야지 거기서 아무리 내 각시 두들겨 내 남편 아무리 두들겨 패봐라. 소용없어. 소용없고 나를 거치면 다 끝나. 우리 집은 샘플 집안이에요. 성갈래 목사님이 섰더니 딸이 서기 시작했어요. 성갈래 목사님 병이 고쳐졌더니 바로 소리가 병이 고쳐졌어요. 등허리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거는 성갈래 목사님 뿌리를 뽑을 때 이 아이도 뽑혀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범이는 언제 고쳐지냐? 엄마 아빠가 뿌리를 뽑을 때 아기가 뽑혀요. 절대로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애들을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되잖아. 6개월이 다 됐는데. 왜 안 돼? 귀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갖고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마요. 임시적인 방편을 해줘요. 뭘 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에서 그 아이 마음속에 고통을 빼주고 위에서 뽑아야 돼요. 위에서 뽑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20년을 보고 있어요. 귀신이지 귀신이 다 귀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들 아버지의 무덤에 불이 붙었는데 5분의 1이 붙었어요. 그럼 어때? 가면 갈수록 소리의 덩어리에 하나 없어져? 또 가면 하나 없어져? 5개 정도 있어요. 내가 보면 항상
머리는 싹 사라졌고요. 얘 자기 아빠가 잘하니까 머리가 사라졌어. 자기 아빠가 저를 버릴 때 발 부러버렸잖아. 우리 소리를. 그랬는데 자기 아빠가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며느리가 꿈을 꾸니까 이렇게 언덕이 떨어졌는데 딱 트럭을 붙여줘가지고 쉽게 내려오게 해주더라는 거야. 근데 제가 딱 보고 있으면 자기 아빠가 좋아지는 만큼 우리 소리가 피부가 좋아져요. 아주 번쩍번쩍 하잖아요. 이제 머리가 등허리에 5개 정도 있다니까요. 근데 5분의 1 같고요. 이것이 이제 불이 붙어서 저 속이 악이 다 나갈 때 이 아이가 딱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절대 애기한테 하지 마세요. 애기 금식 많이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애기들은 살짝살짝 씻겨주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 갖고 많이 금식시키지 마요. 그것이 더 고통이 돼버려. 애기는 하루 이상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속에 있는 악을 빼내고 내 인격을 고치고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지 않게 하고 이것을 완전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쫙 정리를 하세요. 그럼 오늘날 딱 끝나버려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들을 못 고칩니다. 하셔요. 오늘 가르쳐 줬으니까. 약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별일 다 해봤어요. 그러다 쟤도 포기했어요. 포기했고 결국은 부모가 잘해서 자식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그 자식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죽어야. 그렇게 하면 네가 제사장이 되어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 자식을 돌아본다 이거요. 네가 율법을 버리고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네 자식 안 돌아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가정 천대까지 복이 안전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꿈과 환상으로 들여다보시고 천천히 내 마음에 심겨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이 균형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